오케이, 좋습니다.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떻게 맞아요. 머리 잘랐어요. 와, 좋은데. 네가 나보다 낫다, 야. 예. 자, 어떻게 이렇게 토요일 날 원래 쉬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죠. 거짓말쟁이들. 어. 예.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읽을 수 있는 친구. 뭐예요? 영어 읽을 수 있는 친구, 영어. 어, 하영이. 후가 무슨 뜻이죠? 누구, 맞아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난 좀 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소개해 줄 수 있는 친구. 자, 그러면 우리 비아니한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비아니가 배운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또, 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어? 성경을 전하는 하나님. 또, 내가 아는 하나님. 이거 답 없어요. 이거 답 없어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도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어. 내가 아는,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가 배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됐네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전사님이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한테 예배드려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위기에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어? 그쵸, 모르겠죠. 아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지? 나는 어, 어? 모든 사람 믿게 하려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 믿게 하려고. 맞아요.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봐봐요. 전도사님이 질문했는데 지금 비안이, 하영이 뭐 이렇게 답 알고는 거의 답을 못했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이렇게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지? 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다들? 생각 안 해봤죠? 그냥 엄마 아빠가 겨울 성경학교 신청했으니까 얼른 가라 하고 이제 막, 나 가기 싫은데 하고 막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하면, 나 겨울 성경학교 갈래요 하고 나온 거예요? 어. 하나님 믿고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요? 어디 가려고? 키즈파크 가려고? 천국 가려고. 맞아요. 하나님 믿고 천국 가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이렇게 다들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지, 왜 교회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맨날 엄마 아빠는 나한테 하나님 얘기해주고 성경 읽으라고 하고 이렇게까지 나를 피곤하게 다른 친구들 주말에 타시는데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기 신일교회 와서 겨울 성경학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지 생각 안 해봤어요? 아, 12시에 누가 12시에 일어나? 12시에 어떻게 예배 드려? 12시에 너 다해 뭐 질문 있어요? 12시에 일어나요? 밤 12시에?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우선은 이 다양하게 친구들이 말해줬는데 오늘은 이제 성경 속에 있는 주인공 모세 알아요?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예? 모세. 잠깐 레이저 포인트가 어디 갔지? 아, 있구나. 자, 모세라는 인물 알아요? 모세? 모르죠. 그렇죠.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전도사님 모세에 대해서 들어봤어? 어떤 인물이에요? 모세. 모르는데 이름은 들어봤어요. 시, 어? 레이가 뭐라고? 아, 누구예요, 모세? 모세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모세 어떤 인물이에요? 모세가? 모세가 예수님 핍박해서, 그런 거 안 돼요. 큰일 나요. 예. 어? 뭐라고? 요계자?
예배자, 그쵸. 모세도 예배자긴 했어요. 근데 예배자라고 설명하기에 모세에 대한 설명이 살짝 부족해요. 자, 그럼 모세가 누군지 한번 우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해요. 자, 그 전에 전도사님이 본문을 먼저 읽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질문을 먼저 했네. 자, 우리 본문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자, 전도사님 먼저 읽을 테니까 다음 우리 친구들이 읽으면 돼요. 자,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자, 하나, 전도사님 먼저.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는 불붙고 있었지만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까이 가서 이 이상한 일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살펴보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느니라.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 돌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휘잇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고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영원히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또 대대로 나를 기억할 표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친구들. 어떻게 오늘 본문 되게 길었죠? 엄청 길었죠? 맞아요. 근데 이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해준 표현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표현들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해요. 자, 여기 있는 물에 떠 있는 아이가 보여요? 이 친구가 누굴까요? 그쵸, 모세예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진 자라는 이름이래요. 이렇게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이름이 모세인 거예요. 자, 이 모세라는 아이는 되게 슬픈 친구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예요. 이집트라는 나라인데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거야. 어떻게 느낌인지 확 와요? 느낌이? 그러니까 나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닌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나가 몰래 쫓아와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라는 거 알아요?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 하거든요. 그 파라오가 모든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 족속이라고 하거든요. 이 무세를 히브리 족속이 너무 많다. 어? 우리 이집트 사람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죽여버려. 남자애들 3세 이하로는 다 죽여버려.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엄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 아이는 살려야 돼 하고 이렇게 강물에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띄었어요, 모세를. 그래갖고 모세야, 어떻게든 살아나렴, 하나님이 널 보호해 주실 거야 하고 이렇게 강물에 이렇게 쫙 띄우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가 누나예요, 누나. 모세의 친누나 이제 미리암이 모세가 안전하게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지켜봐야겠다 하고 따라오다가 강물에 흘러서 지금 이집트의 공주의 약간 그 씻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는 순간 놀란 거죠. 어머, 이 아이는 뭐지? 하고 그래갖고 이제 공주님한테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어머, 이 아이 너무 잘생겨 귀엽다 해가지고 공주님,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 아이인데 버려진 것 같아요. 죽지 마세요. 하는데 어머, 내가 마음에 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니? 하고 이렇게 딱 그 순간부터 이집트의 공주의 약간 아들로서 키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보면 아들이라기보다는 애완동물에 좀 더 가까운 개념이에요.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사람으로서 존중받기는 힘든 사람, 일을 하기 위해 있는 사람, 무언가 같은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해주는 것보다 장난감처럼 대하는 사람을 노예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이 모세라는 인물은 이 공주님에게 키워진 거예요. 그래도 왕궁에선 태어나지 않았지만 거의 왕자 못지않게 모세는 자랐고요. 그렇게 공주님 밑에서 40살이 되기까지 아주 건강하고 힘차게 자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에 보면은 이 미리암 누나 보이나요? 누나 미리암? 이 누나 이름이 미리암이거든요. 근데 이 공주는 결혼을 하지 않고 모세를 얻었잖아요. 그쵸? 하면 모세를 이렇게 젖먹이면서 키워줘야 되는데 누가 젖먹여줬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모세 젖은 누가 먹여주지? 하고 이 미리암이 이렇게 지켜봐가지고 공주님한테 다가요. 공주님, 제가 혹시 젖먹일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요? 어머, 어떻게 알았니? 해가지고 제가 아주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줄게 하면서 모세의 엄마를 진짜 소개시켜줘 버려요. 그렇게 모세는 공주님에게 주어졌지만 엄마 밑에서 자라올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건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집트 공주 밑에서 태어났지만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가지고 엄마가 맨날 모세한테 모세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 하고 매일 이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태어났지만 늘 그 안에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자랑스러운 선택받은 민족이야, 백성이야 라는 이 자부심이 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당한 노역을 당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제 뭐라 했죠? 노예라고 했었죠. 그쵸? 장난감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일을 하기 싫은 거야. 나는 일하기 싫은데 일은 해야 돼. 누가 집 좀 지어줬으면 좋겠어 하고 이 히브리 사람들을 집 지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우리 동족을 이렇게 괴롭히다니 하면서 이제 막 부들부들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이 이집트 사람이 이얏 하고 막 이제 채찍으로 막 채찍 휘두르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맞아봤어요? 맞아볼래요? 안 맞아볼래요? 네. 채찍이 막 휘두려가지고 막 맞고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동족을 이렇게 괴롭히다니 참을 수 없다 하고 결국은 때려버려요. 근데 여기 보면 한 방 때린 것 같죠? 두 방, 세 방, 네 방 때려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쳤어요? 아니요. 모세가 결국 죽여버렸어요. 안 돼. 지금 내 동생 이압하고 그냥 한 번 참았어야 됐었는데 한 번 때리고 끝냈어야 됐었는데 그 분이 풀리지가 않았는지 그냥 시체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몰래 묻었다고 생각하고 어떡하지?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너무 무섭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숨겼는데 웬걸? 그때 히브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데 말다툼하고 있는데 야,
왜 동족끼리 싸우고 있어? 하니까 야,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래? 딱 이 말 듣자마자 모세가 큰일 났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헉, 이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알겠네. 하자마자 이제 막 이집트에서 모세를 다 찾아내라고. 모세가 우리 이집트 백성 죽였다고. 감히 히브리인 주제에 우리 장난감 주제에 주인을 죽여 하고 막 이제 이 모세를 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달아나요. 아,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막 살려줘 하고 도망가요. 여기저기서 모두 나를 살인범으로 몰고 있어. 근데 맞죠? 살인범 맞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야 해 하고 저 멀리 도망가요. 예를 들어 지금으로 따지면 강원도 산골짜기 이런 느낌으로 저 멀리 도망가요.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그 땅은 평야가 이렇게 아주 넓어요. 아주 넓고 막 산도 있고 그냥 보이는 거 다 들판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쪽으로 도망가서 이제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죠. 거기서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양떼를 돌봐요. 막 가자 이랴 하고 이제 양떼 이렇게 돌보는데 이제 어느 날 너무 신기한 걸 본 거야. 뭔지 알겠어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맞아요. 안 타요. 나무 원래 나무에 불 붙으면 어떻게 되죠? 얼만큼 타죠? 다 타요? 다 타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제로 남죠. 예. 근데 하나도 안 타는 거야. 그러니까 불은 붙고 있는데 나무가 안 타. 잎사귀도 안 타고 너무 신기한 거야. 우와 대박. 야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유튜브 각 하고 이렇게 이제 신났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고 이제 하나님 모세에게 말했죠. 나는 네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이야. 너의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고 모세가 순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신기한 걸 봤잖아요. 막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지금 나무가 타지는 않아. 유튜브에 올리고 싶지만 핸드폰은 없어.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와. 그 우렁차게 막 모세야 하고 모세야 하고 그러면은 뭐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엎드려서 막 에? 뻥 뚫린 느낌이에요? 네.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내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하여 내야 돼 하고. 근데 모세는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모세가 원래 처음에 어떻게 자랐었죠? 왕자로 자랐었죠. 그쵸?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공주 밑에서. 근데 결국 살인범으로 몰려서 도망가잖아요. 그런 모세한테는 그 자존감이라는 걸 알아요? 자신감 알아요? 자신감? 용기 이런 단어 알아요? 그게 완전히 바닥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왕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목동이라는 양치기라는 신분으로 살면서 양치기가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요? 양치기가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요? 아 거짓말. 아 그거 말고 양치기가 왜 거짓말 쳤을까? 생각해 볼까요? 자 양치기의 일과를 알려줄게요. 자 양치기는 아침 가장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아침 가장 일찍 일어나서 양을 이제 데리고 나와. 근데 이 양이 이제 풀을 먹을 수 있도록 돌봐야 되는데 문제는 낮에는 괜찮아. 낮에는 낮잠 자고 해도 돼. 근데 밤이 되면 무조건 일어나 있어야 돼. 밤 왜 일어나 있어야 될까? 양치기 소년이 뭐라고 말하지? 막 어떻게 거짓말 쳤었지?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지. 그치? 근데 그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니까 잡아먹지 않도록 밤에 가장 불철주야 이렇게 주시하고 있어야 돼. 누가 우리 양 건들면 안 돼 하고. 그러면 모세가 잘 잤을까 못 잤을까? 그리고 양들은 집 안에서 살아요? 어디서 살죠? 밖에서 살죠. 근데 그 양치기는 양을 돌봐야 되니까 맨날 어디 있어야 되죠? 밖에 있어야 되죠. 그럼 더울 때 맨날 더울 거고 추울 때 너무 추울 거 아니에요. 이런 양치기 생활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너무 힘들 것 같죠. 그러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따뜻할 때 더울 때 춥게 살고 추울 때 따뜻하게 살았다가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더울 때도 너무 덥고 추울 때도 너무 춥게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살인범이야. 아무도 날 써주지 않아. 이런 모습으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도망자, 나는 피해자, 나는 실패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세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는 그런 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그러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는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여호와야. 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될 거야. 이렇게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자신감을 얻고 이집트로 나아가죠. 자, 그 다음 이야기는 2과에서 얘기해 줄게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잠시 지켜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그 전에 전지전능하다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 전지전능하다. 많이는 들어봤지 않았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른 예배 들어보면서 전지전능하다라는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헉, 진짜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앞으로 많이 들을 거니까 전도사님 미리 알려줄게요. 자, 전지란 뜻은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고, 전능, 이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예요. 이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맞아요.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집트 사람들한테 몹살 괴롭힘 당하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이 모세가 있는 이 산이 호렙산이라고 하거든요. 이 산으로 돌아올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이름을 알고 모세의 이름을 먼저 불렀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전능한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힌트. 나무. 예서. 맞아. 이제 여기 수근수근 들리고 있는데, 맞아요. 나무가 안 타고 있죠. 맞아요.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어요. 원래 나무가 타면 어떻게 된다 했었죠? 재가 된다 했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 나무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불 가운데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한지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전에 어떤 성경이죠?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가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하나 둘 하면 같이 읽는 거예요. 자, 하나 둘.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아두어라. 네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네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네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네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내용인지 알아요? 뭐 전혀 모르겠죠. 자, 이때 당시 했던 말이 약 600년 전일 거예요. 600년 전. 600년 전이면 어떤 시대인지 알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 시대보다 그 전이야. 고려 말기. 왜냐하면 조선이 1500 몇 년도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고려라는 시대에 있을 때 조선보다 훨씬 더 옛날이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아브라함은 다들 기억해요? 네,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나중에 네 후손들을 낯선 땅에 살게 할 거야. 근데 내가 너네들 후손들을 다시 구해줄 거야를 600년 전에 미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었다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 대단해서 감도 안 오죠? 그런 것 같아요. 자, 둘째. 자, 한번 전도사님이 알려드릴게요. 둘째, 영원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건 어디서 힌트가 나왔을까? 영원한 하나님은 어디야 힌트가 나왔었지? 아까
영원하다의 뜻 알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기억된다, 영원히 살아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영원. 영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어, 어, 죽지 않는 거, 잊지 않는 거, 뭔가 사라지지 않는 건 영원하다고 말해요. 모든 건 다 사라지죠, 그쵸? 우리도 결국 어른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른 되다가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되고 그렇게 되고 어떻게 되죠? 할머니 죽죠. 그리고 우리가 좋아했던 장난감도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 부서지고 쓰레기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걸 우린 영원하다고 말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영원하다의 힌트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영원하다의 힌트.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힌트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 맞아. 자, 전도사님이 알려드릴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었죠. 그쵸? 기억나요? 이 아브라함 몇 년 전 사람이라고 했죠? 대략 600년 전. 아브라함 지금 살아있어요? 모세 만났을 때? 죽었죠. 이삭 살아있어요? 죽었죠. 야곱 살아있어요? 죽었죠. 살아있는 거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살아있죠. 그리고 지금 모세 살아있어요? 모세 죽었어요. 모세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있죠.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살아계실 거예요. 우리는 다 죽고 이 세상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실 거예요. 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자, 그럼 우리 두 가지를 배웠어요. 어떤 하나님이랑 어떤 하나님을 배웠죠?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자,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못하시는 게 없고 또 모르는 것도 없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은 무슨 뜻이죠? 계속 죽지 않고. 맞아. 완전 사기캐 아니에요? 사기캐? 완전 사기 캐릭터 아니에요? 맞아. 완전 무적이죠. 그쵸? 다 할 수 있고 다 하는데 죽지도 않아.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솔직히 예배드릴 이유가 있는데, 더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대요. 솔직히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한다는 대목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그 전지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자, 성경 어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었을까? 자,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누구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했었지? 누구의 고통소리를 들었다 했었지? 그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면은,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그래 너희들 힘들구나, 하지만 나는 나 혼자서 만족하게 살래 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통소리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어머, 내 자식들이 이렇게 아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얼른 이 자식들을 구해줘야 되는데 하고, 모세야, 내가 직접 개입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해 줄게.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나를 보여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집트는 아주 큰 피해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 피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신단 말이야? 라는 거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또한 구해주셨죠. 어떻게 구해주셨죠?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해줬죠? 지옥으로부터 구해줬죠. 그 지옥을 가는 이유는 뭐죠? 맞아, 안 믿는 걸 뭐라 하죠? 죄. 맞아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줬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같은 속성.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아요? 우리는 몰라도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예, 우리는 몰라도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선생님, 자,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요. 보통은 이제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는다고 할 정도로 자식을 아끼는 법인데 그 자식을 죽인 거예요. 우리와 아무런 연관 없어 보이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거든요.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그 전지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걸 믿어요? 아멘. 자,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보는 걸 예배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들었어? 못 들었어? 잘 들어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했죠. 그쵸? 하나님은 근데 막 전도사님이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하윤이 보이고 우리 시우 보이고 우리 예서 막 이렇게 보여가지고 너희 다 사랑해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은 이렇게 딱 마주보고 난 너만 보여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널리 누구누구 사랑해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방금 태연이야 마주봤던 거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내려와가지고 누구누구야 난 네가 제일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마주보는 것 이게 바로 예배예요. 알겠어요? 예, 하나님은 아주 높은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야 누구야 이렇게 네가 나한테 예배 드리는구나 참 귀하다. 너로 인해서 내가 나의 존재를 내가 영광받아.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끼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우리가 예배 드려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드려야겠죠. 맞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강하시고 정말로 똑똑하고 심지어 죽지도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대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예배드리기 마땅하고 그런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기도 손. 자 눈 감고 하준이 눈 감고